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그 14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옳았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네. 참. 마지막 가사가 참 이렇게 여운이 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두 사람의 그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다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당당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그런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쪽에 보면 어딘가 모르게 초라해 보이고 뭐가 부족해 보이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분은 세리였다고.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원래 이 파리시 무브먼트 운동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알지만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방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치 미국하고 큐바하고 싸웠는데 미국이 졌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고, 저 바벨론은 아주 이방나라고 죄인이고, 이건 뭐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방인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지키는 이스라엘이 이방한테 패배당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한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의 바닥을 밟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도 구루터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하나 완전 망하지는 않는다고. 남는 자가 있고 돌아오는 자가 있고 그래도 이기는 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벌 받았나 봐.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는 국민 정화운동, 신앙 정화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BC 2세기부터 시작된 페르시 무브먼트 해가지고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 옛날 한국에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에 일어나고 이렇게 열심히 그런 것처럼 하루에 매일 기도 시간, 일주일에 금식 몇 번, 소독의 11조는 정확해서 박하와 해안까지 다 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적발하기 좋도록 제일 강조한 것이 안식일 준수예요. 다른 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분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딱 정해놓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는 건 바로 적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 무브먼트의 가장 큰 핵심은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아니,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망한 게 아니고 내 뜻에 따라 망한 건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럼 지켜봐라. 지킬 수 있나? 그래서 이 바리새 운동이 하는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목숨이 다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혼 선서했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랑이 돼요. 얘네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100% 지켜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아담과 이브 때부터 하나님 아셨거든요.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은 먹었어요.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면 또 못 지키니까 못 지키는 사람을 적발해내고 아주 그들에게 엄격한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상층 클래스고 하여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살인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적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저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자기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는, 신앙은 상대적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절대적 사건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하셨을 때, 그때 그 회개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 언어예요. 윤리적, 도덕적인 회개는 뉘우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 언어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윤리적, 도덕적 수준으로 생각한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회개는 신앙적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개가 된단 말입니다. 개라는 것은 더 좋아진다. 회개, 뉘우쳐서 개라는 것이 개선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뉘우쳐서 좀 좋아지는 거. 회개 좋아지고 회개해서 베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데 나는 그래도 깨끗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고 믿는 사람.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게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세리가요. 우리는 세금 징수원인데 좋지만 예수님 시대 때의 세리는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참 종교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바르게 살려고 하는 도덕 재무장 운동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면 세리는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가 준 권력으로 빼앗을 만큼 빼앗아다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걸 권력이 정치 권력이 합법해주는 그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멸시하고 매국노고 아주 몹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 게 세리예요. 죄인의 대명사죠. 근데 오늘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세리는 객관적으로는 죄인이었을지를 몰라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리하려고 하나? 너희도 내 입장 대봐라. 너희들은 나보다 더 악독할 거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자아와 주관적인 자아가 달랐는데, 객관적인 자아는 죄인이었는데 주관적으로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객관적으로 너는 나쁜 사람이야 했는데 주관적으로 너는 괜찮아 그랬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객관적인 자아와 주관적 자아가 일치되더라고 말입니다. 세리가 자기를 본 거예요. I am sinner. 예, 제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못 봤어요. 자기의 어떤 흉내내는 그 율법을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한 그거가 껍데기가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믿었지요. 오늘 본말 처음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의로운 거하고요, 의롭다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의라는 것은 인간의 관계적 언어가 아닙니다.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참된 의고, 참된 복이고, 참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지키는 규칙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입속에는 I am란 말이 없어요. 다만 I만 있어요. 이래도 내가 소득의 11조를 내고, 이래도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이래도 내가 살인간음 안 하고, 너희들은 살인간음 하지, 난 달라. 껍데기 자아를 본다 그 말입니다. 껍데기 자아를 봐가지고는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세리를 봐라. 세리는 참된 자기를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뭐하다가? 기도하다가. 참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나를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세리는 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한 게 느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태까지 자기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랬을까? 전에 우수한 세리는 많이 백성의 것을 수탈하고 적당히 로마에게 주고 자기 목이 많은 것이 세리의 어떤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다른 사람이 보는 객관적인 자아가 바로 나구나. 그게 나구나. 그게 나였구나. 그때 구원이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저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불의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리가, 자기를 본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받았기 때문에 만든 주체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과 관계없이 그 의는 절대적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죄인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나의 참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참모습을 바꾸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그러시면서 주님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세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가, 존재 의미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고. 이 땅이란 말이 개인데 걔가 바로 인간의 존재거든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나에게 오셨다고. 그분은 오실 때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집에 내려갔다고. 집에 내려갔다고.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옛날엔 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전부 짐승 타고 다니니까 내려가는 게 쉬워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삶이 쉽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스윗 홈. 집으로 간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나면, 내 속에 죄의 문제가 풀리고 나면, 나를 얽어맸던 이 동아줄과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나면, 그부터 우리의 인생은 쉽고, 발걸음은 가볍고, 어디나 내 집이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땅도 바뀌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사는 땅이 하늘의 땅이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방 7족속이 있었는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땅은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가 적과 꿀을 흐르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도 브라질에서 아마존 지역에서 20년 동안 그 아마존 정글에서 선교하시던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브라질 그 아마존에 가서 20년 동안 그 망고 있죠? 망고가 나무가 열리지는 않았대요. 자기 참 이상하게 생각했대. 이렇게 아마존이 땅도 기름지고 이렇게 나무도 큰데 왜 맹고가 이렇게 안 열리냐고. 근데 2008년도부터 이게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거기 갔다 온 그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이 2009년도부터 막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대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용서하고 또 서로 가서 자기의 죄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마약했다고 그러고 내가 사람을 셋이나 죽였다고 그러고 내가 물건 훔쳤다고 이러면서 막 그 지역에 그 종족에 막 회개운동이 싹 일어났대요. 2009년도에. 근데 놀라운 건 2010년도에 20년 동안 열리지 않던 망과나무에서 이만한 망과들이 주렁주렁 열렸대.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면 땅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망가가, 저도 생각해 봤는데, 2010년대 그때쯤 참 망가 값이 쌌나? 그 아마존 지역에는 그 망가가 이쪽으로, 북미 쪽으로 많이 왔대. 그래서 그 망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가 팔아서 자기들 그 원주민 학교도 짓고 그랬다고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바뀌길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정말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바뀌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면 오늘 이 세리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inner. 받고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길이 쉽고 그의 처소가 그를 환영하는 스윗 홈이 집이 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을 살도록 우리는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전승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어떤 신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틀을 지킨다고, 규정을 지킨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그 당시 안식일을 지적해내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걸 요즘 표현으로 빌면 문화가 사람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사람이 문화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처럼 옷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몸이 옷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라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사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단체로 천국 가는 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제도 바꾼다고 이 땅 지상 천국이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있는 곳이 지상 천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지난주에 그 미국 공화당 프라이머리 그 클리블랜드에서 그런 언어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American deserve better. 그런 말이 많이 나왔대요. 미국인들은 deserve better. 더 현재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만 하다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더 better life를 위해서 여러 청사진을 제시한 그런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일단 나왔어. 이번 주는 저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겠죠. 이게 둘이 붙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진검승부라고 누구 칼이 진짜 칼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든 이 사회를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회가 바뀌어서 이 땅이 천국이 왔다면 하나님은 사회제도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천국을 소식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람. 나의 나됨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재밌는 예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국에서 14년 동안 기자 생활하던 영국의 브레스틴딜리라는 기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자기가 14년 동안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글을 막 썼어요. 요즘 인터넷에 많이 왔다 갔다 하던데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읽어보라서 보내줘서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처음 있는데 그 중에 14번째가 재미있어요. 유럽에서 세계에서 제일 멋진, 제일 와이프로 삼고 싶은 여성을 뽑았어요. 이게 민족별로. 근데 1등이 어디였게요? 1등. 어느 나라 여성이 제일 현모양처고 제일 이렇게 좋고 제일 멋질까요? 저는 옛날에는 일본 여자 같아서 일본 여자. 저는 해방 이후 세대니까 일본 여성을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셔서 공부하셨어요. 그때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일본 여성들은 남편한테 잘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일본 여성이 멋있다. 메가더 장군도 참 2차 세계 승리자로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일본 여성을 보고 일본을 살려야 돼. 일본을 살려야 민주주의가 큰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이 일본의 나라를 일으키는 정책으로 메가더가 이렇게 군정을 했다고. 그런 역사가 이러고 있습니다. Anyway, 그건 아니고, 거기서 막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멋진 여성은 한국 여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여성하고 사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자 집사님, 아멘 하시고 행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장 집사님 아멘을 안 하세요? 한국 여성이요. 겉으로 보긴 이래도 속에 씨알이 있고 다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게 감사하고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맥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필요하면 나중에 보내드릴 때 한번 보세요. 한국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자기보다 센 사람은 놈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사람이라고. 설교 때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일본 놈, 미국 놈, 떼놈 그러는데 베트남 사람, 티베트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런다고.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대요, 여러분. 없대요. 대부분 이 동물 세계는 자기보다 강한 거 앞에서는 이렇게 기가 죽는데 한국 사람은 강한 거 앞에서 더 강하다네. 미국 놈, 일본 놈, 떼놈 이러고 자기보다 약하면 사람 취급해 준대. 베트남 사람, 티베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정서라는 거죠. 더위가 좀 가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물론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 선택할래, 사람 선택하려면 저는 기꺼이 돈 버리고 사람 선택하겠습니다. 왜냐? 돈 선택하다 망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념보다 율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오늘 바리새인이 그 율법을 지켰는데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 인간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른 자기가 지킬 만한 도덕적인 게 없는데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가 있다고. 근데 그 죄를 풀 수 없는 능력이 그가 없기에 나에게는 그 죄 문제를 발견만 할 뿐이지 해결 못하기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유하게 할 수 있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참 안타까워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바리새인 무브먼트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왔지만 결국 타락된 인간의 본성 앞에서 도덕을 지키면 지킬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며 비록 세리여도 죄인이어도 그러나 그 객관적 자와 주관적 자가 일치됨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와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가 안 되는 문제 되게 하시는 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복음의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길이 보이게 하시고 열리게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